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보통 때처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집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이 옷을 남겨놓은 채 밖으로 뛰쳐나간 것을 보고 집에 있던 종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를 창피스럽게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왔나 보다. 저놈이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놈이 놀라서 도망쳤다. 저놈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옷이 여기에 있다. 주인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 했어요. 그놈이 가까이 오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가 요셉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요셉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9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대가는 형들에게서 거부당하였고 하루아침에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꿈은 세상에서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대가 지불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더 큰 파도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파도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유혹이라는 파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그 내용을 나누어보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극복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순간에 함께 하셨는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요셉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7절,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들은 7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시작이 되는 상황은 7절 앞에는 6절 후반부부터 진행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요셉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문장이 뒤에 덧붙여집니까?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덧붙여집니다.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갔던 그런 성적인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이 굉장히 멋지고 잘생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내용을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어가 야페라는 단어인데,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 문장에서 이 야페라는 단어를 2번 쓴 경우가 거의 볼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한눈에 반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라헬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야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설명하기를 라헬이 외모가 아름다웠고 얼굴이 아름다웠고 몸매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똑같이 쓴 남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도 야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으면서 히브리어는 그의 용모, 얼굴이 아름다웠고 그의 몸매, 남자도 몸매라 그러나 하여튼 몸매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2번 다 요셉이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진 남자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용모를 설명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점점 요셉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이 이제 전개돼 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가진 강점 또는 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 그 사람에게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죄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나 또는 강점과 능력을 통해서 고개를 들이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재정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든 아니면 애쓰고 수고하여서 가지게 된 것이든 그 사람의 장점이요, 그 사람의 강점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강점이 아주 많은 경우에 죄가 들어오는 큰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주 많은 경우에 시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어졌던 아들 이삭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에게는 그가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은 그 축복이 그의 삶의 시험이 시작되는, 그의 삶의 위기가 시작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물질적인 부요함, 이것이 그의 삶에 큰 위기가 되고 훗날에는 그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마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게는 그의 탁월한 외모가 바로 그런 시험과 유혹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을 향해서 죄가 달려오는 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축복이 큰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 많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한 사람이 가진 약점이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를 아실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절망적인 슬픔을 채워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 그 슬픔과 그 절망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복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가장 큰 은혜를 누렸을 때는 위대한 왕으로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이리 숨고 저리 숨으면서 동굴을 배회하고 있을 그때 다윗의 영성은 최고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탄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 그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보냈던 창세기 39장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요셉의 삶을 설명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영적인 가장 최성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가까이 계셨던 때는 그의 어둠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훗날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 태어나는 그 일의 귀한 기반이 되었던 애굽의 총리로서의 요셉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과 가난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가난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머물러 있다고 주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강인함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항상 가난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가운데 부르셔서 주의 부요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부르셔서 주의 용사 되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숙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불완전하고 그 축복에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참된 축복이 되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엉키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이 섞이지 아니하고 원래 그 아름다운 축복 그대로 내 삶에 흘러 들어오고 내 안에서 일하고 나를 통하여 나의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질문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막히지 아니하고 엉키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흘러올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주변을 향하여 흘러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한 내용을 나눌 때 묵상하였던 사울왕을 기억해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꿈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꿈, 그런 비전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런 비전에 대해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처음에는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사울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면서부터 앞뒤가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 비전을 지키기 위한 또는 그 비전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내지 미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왕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변화된 사울왕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런 자기 뜻을 따라 말씀을 바꾸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짐승을 살려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그는 두려웠을 뿐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함께 예배드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런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되지 아니하시면 그 비전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너무나 많이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제2의 사울 왕, 제3의 사울 왕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슬픈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최고 가치로 삼아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조종당하시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그를 삼켜버리는, 은혜가 그를 삼켜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축복이 참된 축복 되도록 다른 무엇이 끼어들지 않고 더해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엉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너는 복의 통로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복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나누는 것처럼 그런 축복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축복의 씨앗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선하고 맑은 열매를 맺기까지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씨가 뿌려진 밭이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거나 가시떨기같이 온갖 욕심으로 뒤덮여 있거나 돌짝밭같이 쓴뿌리와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맺혀져야 될 열매는 너무나 작게 맺혀버리거나 또는 아예 맺히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씨앗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축복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마다 생명의 씨와 축복의 씨를 그 마음과 인생에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씨앗을 잘 지켜서 잘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악한 짐승이 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씨를 파먹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돌멩이를 치우고 가시떼기를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때 성령께서 이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셉이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많은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복에 사탄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더 치명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려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9절,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11절, 어느 날 요셉은 보통채처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집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날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13절,
요셉의 아내는 요셉이 옷을 남겨놓은 채 밖으로 뛰쳐나간 것을 보고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를 창피스럽게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왔나 보다. 저놈이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15절 저놈이 놀라서 도망쳤다. 저놈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옷이 여기에 있다. 주인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그리고 남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 했어요. 그놈이 가까이 오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19절 요셉의 아내는 자기 아내가 요셉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들이라는 자리가 종의 자리로 바뀌고 사랑받고 보호받던 인생에서 내던전 인생으로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에 뿌려졌던 축복의 씨앗, 생명 씨앗도 잘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누가 가장 마음이 상하였겠습니까? 우리의 원수 악한 대적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축복의 씨앗을 파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씨앗만 파내 버릴 수 있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 무슨 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수 사탄 마귀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요셉을 보면서 결정적이며 치명적인 공격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삐뚤어진 성욕, 삐뚤어진 성이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요셉은 젊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주 가까이에는 이런 대적이 사용하기에 좋은 성품을 가진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사탄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요셉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파내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귀의 전략은 이미 역사적으로 잘 증명된 매우 효율적이고 그리고 치명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삼손과 다윗과 같은 많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삼손은 요셉으로부터 7세기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때도 사탄은 요셉에게 썼던 전략을 똑같이 썼습니다. 삐뚤어진 성욕을 무기로 하여서 삼손을 공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삼손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곳은 항상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딥나이 여인이 보기에 너무 좋아서 그 여인과 함께 살겠다고 부모에게 말했을 때에 부모가 말합니다.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느냐. 그러나 삼손은 말합니다. 내 눈에 좋은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을 취하길 원하지요. 그는 또 이어서 가사의 기생이었던 블레셋 여인을 다시 또 취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소래골짜기의 데릴라까지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카락은 잘리고, 머리카락은 그의 거룩의 상징입니다. 머리카락은 잘리고 눈이 뽑힌 상태에서, 눈은 마음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눈이 뽑힌 상태에서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삼손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와 동행하셨지만 그의 삶은 마치 사탄이 승리해버린 것 같은 삶의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치명적인 공격을 해 들어오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사탄의 역사는 얼마나 대담하고 끈질기게 요셉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어떻게 끈질기게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요셉은 이 여인의 제안을 자신을 신뢰하는 주인과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을 하면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공격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11절. 어느 날 요셉은 보통 때처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집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인은 끊임없이 요셉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요셉이 결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수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분노하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요셉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면서 유혹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종말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보여주셨던 한 여인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환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1절 읽겠습니다.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여주겠다. 2절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사막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쓰여 있었고 7 무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4절 그 여자는 보라색과 붉은색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바벨론, 음녀와 이 땅의 악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종말론적인 현상에 나타나는 한 여인에 대한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우리 대적 사탄인 것입니다. 그는 보라색 옷과 보라색과 붉은색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금잔이 들려 있었는데 그 금잔 안에는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여인이 주는 음란의 포도주에 흠뻑 취하여 있다. 이게 종말론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잔치와 같은 이런 상황과 같은 모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음란의 포도주 잔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었다라는 얘기를 또 같이 하십니다.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는 금잔에 들어있는 악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잔을 함께 마시지 않는 증인들의 죽음으로부터 흘러나온 피입니다. 이 음란의 여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음란의 잔을 주면서 함께 마시게 하지만 그 잔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죽여서 그 피로 지금 취해 있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여인의 모습에서 자기가 주는 음란의 잔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한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한 보디발의 아내의 삶 뒤에 어른거리는 음녀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 겁니다. 사탄은 자기가 주는 음란의 잔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한 크리스찬들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공격하였고 삼손을 공격하였고 다윗을 공격하였던 음란의 포도주를 들고 있는 이 여인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온 세상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얼마 전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드라마에 공감하고 주목했던 이유는 서로 말은 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이미 우리 주변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너지는 부부관계, 깨어지는 가정, 그리고 당년시대는 수많은 불륜들. 그 드라마에 나오는 화려한 옷을 입고 파티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어른거리는 음란의 잔을 든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은 여러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넷플릭스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는 한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딸과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관계이니?
너희 두 사람은 벌써 섹스는 했니?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니? 이 드라마는 청소는 시청 불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결을 말한다든지 부부간의 신실한 약속을 이야기하면 소위 말하는 꼰대라고 취급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결혼 주례를 할 때면은 결혼 서약을 바꾸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내용은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고 존중 여기고 도와주면서 남편 또는 아내의 책임을 다할 것과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까? 물을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혹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웃지는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계시록의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도 마지막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변 가운데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면서 금잔을 들고 출렁거리는 그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변을 어른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개역개정을 읽겠는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힘찬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처소여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여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은 금잔을 든 음란한 여인으로 또 상징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금잔을 든 음란한 여인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귀신의 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귀신들이 그의 삶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드는 영적인 쓰레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 새는 무엇을 합니까? 시신을 파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이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그때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이 금잔을 든 음란한 여인의 공격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미수범이라는 치명적인 지옥적인 죄명을 안고 감옥으로 내던져졌고 그는 기한 없는 무기수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적마귀가 요셉의 삶에 뿌려진 축복의 씨앗을 파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서 다름질할 때에 끝까지 신실하게 서 있는 요셉을 죽여버리겠다고 분노할 때에 자기가 주는 음란의 잔을 마시지 않는 요셉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를 때에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그 어두운 감옥으로 내던져졌을 때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지워져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우리는 창세기 39장의 한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더라. 요셉의 강간미수범이라는 치욕적인 제명을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제명을 함께 받으셨고 요셉이 어두운 감옥으로 내던져졌을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내던져지셨고 요셉의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 하나님도 잊혀지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린 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외치고 있는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음란한 여인이 요셉을 가두어 버렸던 곳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 인생에 열린 문을 달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소망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열린 문을 달라고.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엉킨 인생이 아니라 풀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인생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오늘 요셉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은 그가 다가온 모든 시험을 신실하고 담대하게 이겨냈을 때에, 특별히 음란의 금잔을 들고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그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음란한 여인의 유혹을 담대하게 이겨냈을 때, 그리고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 어둡고 침침한 감옥 속에 내던져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멋진 파티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멋진 자리에는 초청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열린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씨를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온 힘을 다해 그 축복의 씨를 파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한 것은 왜곡된 성적 욕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음란의 금잔을 들고 화려한 옷과 금운으로 치장한 여인이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이 여인의 금잔에 담긴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회개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이 귀신의 천소가 되고 온갖 영적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무너진 선을 다시 긋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인하며 자녀들에게 순결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고 부부간의 거룩한 상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거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의 씨앗을 파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희 삶에 결코 승리하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 번 더 손을 얹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금잔을 들고 어슬렁거리고 있는 이 화려한 여인을 보십시오.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우리 삶에 뿌려지는 이 축복의 씨앗과 생명의 씨앗을 다시 한번 굳게 바라보면서 정말 참된 축복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만연해버린 모든 유혹과 악함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든 육체로든 삶으로든 어떤 모양이로든 음료의 금잔을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였던 우리 삶을 회개하나이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